네, 오늘은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또 주님께서 신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 부활주일, 부활절 너무나 많이 듣고 또 경험하셨죠. 다른 여러 주일하고 참 많이 다른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로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부활절 모르지 않습니다. 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을 잘 알듯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부활절 잘 알죠. 자, 그만큼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신 교인들에게는 이 부활절, 부활주일이 참 큰 의미, 일반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는가, 알고 있는가, 또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선을 넘어서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고 정말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퇴색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부활의 의미가 이 성도의 삶과 일치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목적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그 부활의 의미가 정말 헛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인 그 엘라 휠러라는 그런 여자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데요. 그 시의 제목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을 드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내 생각엔 기대는 자가 스물이라면 짐 드는 사람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가는 이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의 짐, 당신 목의 짐, 그 짐까지 지우고 그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기대는 사람입니까? 네, 이 시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시를 들으면서 저는 참 성경적이고 참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참 두 가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엘란 휠러의 시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20명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그 사람에게 비스듬히 기대어 남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걱정과 근심을 더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그 관찰, 자기 관찰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말도 하고 또 매번 교회에서 이 부활절이라 달걀도 삶아 드시고 또 특별한 찬양, 칸타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내지만 정말 깊은 자기 관찰,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시고 왜 다시 오시는지 그것이 결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서목사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성도라면 결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말은 성도요, 겉은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 삶과 죽음의 역사 앞에서 확연하게 다른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째 부류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 매달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게 하려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온 인류 구원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되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온갖 희롱하고 참 처참하고 참남한 그런 조롱으로 예수님을 괴롭힌 후에 결국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십자가를 가중하게 매다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우고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온갖 희롱하는 사람들의 특징, 십자가를 지우기 전에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바로 이 총독이 거하던 관절을 의미합니다. 이 빌라도는 대부분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었지만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관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저 안에는 약 한 200에서 한 600여 명에 달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관저에 근무하는 이 모든 군인들을 바로 예수님 앞으로 모은 거죠. 여러분, 그 관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17절 18절에 그들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 총독의 관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을 예수님 앞에 모은 뒤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분, 그들의 그 귀족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자색의 옷을 입히고, 마치 예수님이 귀족이나 왕인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 경례를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이렇게 경멸하며 멸시하며 희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경례와 이 사람들의 무릎 꿇음,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유대인의 왕 평안하라, 이런 말들이 여러분 진실이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우고 자색옷을 입혔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왕놀이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라고 외치는 이 왕놀이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왕놀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자들, 성도라고 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된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이런 왕놀이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서 있는 곳, 그 총독의 관저, 누가 보아도 참 크죠. 누가 보아도 많은 사람들, 갖추어 입은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을 끌고 간 거죠.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색옷을 입히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듯하나 그 무릎은 진심의 무릎이 아닌 것, 예수님께 평안하라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왕이라 외치는 그 외침은 진실한 외침이 아닌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욕보임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어쩌면 그 현실이
우리가 사랑하는 현실이지 않는가. 그들의 화려한 건물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는 하나 그 십자가는 성도들이 질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을 매달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그 건물, 그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겠다, 자신이 매달리겠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외치는 성도 목회자보다 그 십자가에 또 한 번 예수님을 달게 하려는 성도와 목회자, 직분자, 혹시는 우린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경배, 그들의 무릎, 그것에는 진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또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갈대로 때리거나 또 예수님 앞에서 침을 뱉거나 또 가짜로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지는 않겠죠. 이 텍스트 그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실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보다 더 아낄 것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실상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예수님께 십자가에 짐지우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이 지신 그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에 심취하여서 종교놀이, 또 왕놀이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 너희 율법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율법 교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성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가야 할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세에 수많은 예수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세상이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져야 할 그 짐, 자신들이 져야만 할 그 십자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위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뺨 맞음과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과연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또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지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즐거워하는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이 부활이 내 부활인지, 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나의 부활함인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예수님께 짐지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구주로 이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심으로 우리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성도는 이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력하면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소 지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찾고 찾으시는 성도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성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구원의 좁은 길, 골고다 길을 참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성도요 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에 이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성도들이 본문 21절에 등장합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 욕보인 이 군인들,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입장에서 참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불편한 동행을 할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만 해도 불편한 것인데 여러분 그 어깨에 십자가까지 메어야 했으니 분명 여러분 이 길, 이 동행은 불편한 길이요 불편한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거, 그리고 주님과 마주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 또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참 어색하고 불편한 주님과의 동거, 동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는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서 또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하고 불편한 동행이요 예수님과의 동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여서 이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며 사역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했던 불편한 동행, 불편한 동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 그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즐거운 일, 기쁜 일, 감사하고 만족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 이것이 성도에게 불편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길, 힘들게 걸어가 도착한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본문 22절에 그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도착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골고다라는 겁니다. 해골의 곳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곳이라는 곳입니다. 누가 보아도 여러분 자랑할 만한 곳이 아니고, 누가 보아도 선망의 대상의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가 아닌 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해골이라는 죽음의 골짜기요, 절망이요, 사망이요, 패망의 길, 장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지막 장소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꽃길이요, 화려한 길이요, 세상에서도 존경과 명예를 누리는 길, 누리는 장소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도로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런 꽃길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해도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 얼른 성장하고 성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공하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도착한 곳은 해골 골짜기, 바로 죽음의 골짜기였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 시점이 얼마나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는 여러분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버틸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죠. 정말 이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 이곳.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홀로 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져야 할 온 인류에 대한 그 죄의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덜 느끼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가신 그 길과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피해 다니는 유약한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내 몸을 아프게 만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그 골고다 길을 피해서 넓은 길, 넓은 문, 큰 길을 찾아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큰 길로 가고 큰 문을 통과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자랑하려는 그런 본성이 꿈틀거리는 성도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라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맨 정신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서신 그 골고다 언덕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내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부활 소망이 없는 자들의 그 해골 골짜기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이 시대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 십자가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려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어렵고 힘든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교회라고 하면서 꽃길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을 선택하고 높은 길을 선택하고 누리는 길을 선택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믿는 성도들에게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큰 길을 놔두고 좋은 길을 놔두고 화려한 길을 놔두고 물질의 길을 놔두고 왜 고통의 길, 외로움의 길, 손가락질 받는 그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그 길을 가느냐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바로 능력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그래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슬픈 길이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마지막 날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게 될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지우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세상에서도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고 다른 사람들, 자기들의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짐까지도 함께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확연히 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우고 자기의 십자가도 예수님께 지우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 그 등 위에 지고 계신 그 십자가 위에 무임승차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당당하게 가로채는 인생,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골고다의 길이라 믿고 자기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십자가까지 내가 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정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그런 십자가의 인생, 성도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은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화려한 길, 꽃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십자가의 길을 피해 다니는 성도들, 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장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온갖 좋은 꽃길을 걷는 그런 교회 성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 쓰신 그 주님 십자가의 면류관과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와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시간 우리 방주 교회의 주제가를 함께 찬양하면서 축도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믿고 이제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이들에게 주신 자녀들과 또한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